2020년 10월 31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통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게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견디며 살아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기원전 605년 유다 백성 중에 똑똑하고 쓸만한 인재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597년 2차 침공 때는 성전의 보물들, 군인, 목수들, 기술자들을 잡아갔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배경은 바벨론이 2차로 침입한 그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생에 집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삶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곳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즉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기간 동안 정체성을 잃거나 죽어버리면 70년 후에 누가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견디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삶을 다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의 초점은 바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 성읍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자녀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옳아서 혹은 바벨론이 강한 국가기에 그들의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성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아부하며 자기의 평안과 이권을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귀중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을 무시한 신비는 위험한 것입니다. 현실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포로로 잡혀간 그 현실 속에서 그 생을 집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다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양식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2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고 또 성전이 회복되어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이며 선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젖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그 죄사함에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70년 동안 잘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열매를 먹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릇된 성전 신앙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기에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성전에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나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기원전 586년 다 불태워졌습니다.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루를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포자기하여 원망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그때가 있음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의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큰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잘 통과하고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어둠의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터널을 통과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본질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향해 예배와 기도와 금식, 그것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이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분에 충실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실에 충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이 테스트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